그러나 거기에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거냐 하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한 자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자유가 없으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북단에 있는 북부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남부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 지역이 비슷하게 됐어요. 그 라이벌 지역에 대한 얘기를 모델로 끄집어오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헌금하라는 거거든요. 어떤 헌금? 구제헌금. 구제헌금의 대상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맨 먼저, 그죠? 내려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좋은 것 나쁜 것 없이 다 같이 쓰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오랜 기근과 가뭄으로 지금 성도들이 정말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 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이 됩니까, 그게? 아니,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어머니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1년 반, 2년 반 아장아장 걸어가기 시작하는 신생교회, 갓난쟁이 교회에다가 저 어머니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당당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사도가 맞아? 안 맞아? 하는 그런 의아심을 자아내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죠. 그거 작정한 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유로운 겁니까? 담대한 겁니까? 대담한 겁니까? 무모한 도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면에 있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감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툭. 그냥 이렇게 가면서 자, 받으세요. 받아. 이렇게 하고 툭툭 던진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저 양반이 진짜 사도가 맞아? 예수님을 만난 거 맞아? 사도권의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 이루고 있는 또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턱턱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진실되고 참된 거,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거,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가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그 공동체는요 턱턱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턱턱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의 틀거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어떤 그런 틀거리가 있어요. 틀거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틀거리에서 벗어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잘 자빠질 때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1차 전도여행 떠났다가 대판 싸웠잖아요. 그 감추고 싶은 거죠. 감추고 싶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그게 치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부분들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해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 마케도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케도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격을 하는 거죠. 그냥 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원.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죠. 그렇죠? 자유죠. 어떤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가 많아서 뭔가가 이렇게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에는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그들도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영적 자유의 문제이다. 종교의 얽매이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자유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 영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에게서부터 오고 그분이 나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내가 받는 것만이 선물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자유를 주신 것도 선물이라는 것. 이거를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탄 없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은 지능이 있죠. 돈은 자기가 부려야 될 종, 그렇죠? 물질의 노예가 될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고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의 종이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얼개 속에서는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영의 자유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돈의 노예 행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자유가 없으면 그러면 돈은 바로 알아보죠. 너는 돈 문제만 걸리면 시험에 걸리는구나. 너는 돈 문제만 나오면 관계가 삐걱거리는구나. 너는 돈 문제가 있으면은 넌 절대로 한 발자국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구나. 약점 딱 잡죠. 그리고 그 돈 문제를 가지고 흔들죠. 하나님보다 돈이 앞장서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야 되고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얽어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받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 베푸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자유의 문제라는 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이럴 때 보면 웅성웅성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수직적인 자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걸로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모든 게 잘 소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유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좌우를 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는 거예요. 확장성. 수직적으로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잘하니까 된다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향하여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사도행전 그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장에서부터 성령이 불같이 강림하셨죠. 방언의 역사가 있었죠. 진동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지가 있었고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막 성령의 그런 역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아지경 속에서 그냥 막 해프게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회성에 눈 뜬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된다고요. 그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해서 눈이 개한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오늘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막 얽매여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다녀? 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필요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마음이 통하고, 그렇죠? 그렇게 공동체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 거,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랬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한번 가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어떤 집사님이 저 탄자니아에 있는 그 아우구스티노 집에 염소 두 마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고 왔거든요. 헌물하고. 근데 그 염소 두 마리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한 마리를 더 해야 되겠다고. 그 염소 한 마리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11조 못한 것까지 다 가지고 왔다고.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뵈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한 번도 어떻게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겠어요? 거기 가서 직접 그런 현장을 다 보셨겠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같은 그런, 그죠? 동질의식, 깊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예. 그거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는 또 얼마나 힘들까? 요즘에는 직장 생활하는 아내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아프고, 그죠? 그런 동질의식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막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말기암이 낫고 그죠? 선천적인 장애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들 안에 오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한 마음, 그거는 금전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이에요. 모든 게 계산이 돼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요즘 경제 형편이 다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는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주시더라. 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야, 한정되어 있는 시야에서 성령은 그것을 더 넓혀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유로운 거예요. 공동체가. 저는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남몰래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안수 집사님이,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남에게 눈에 띄라고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움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네, 마음껏.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겁니다. 말없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본이.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근데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요케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니까 너희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만큼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복 주실 거다. 저는 그걸 바라요.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경제적인 법칙에 있어서 절대로 막 이렇게 휙휙 스킵한다 그러죠. 비약한다 그러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가지신 부요함을 다 내어놓으시고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시쳇말로 얕잘없이 경제적인 법칙 그대로 딱딱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지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이 가지신 부요한 것들을 다 내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성도들이 따라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반대급부가 어떻게 올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유로우신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이거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흩어졌던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렇게 본인이 하실 일들을 그냥 해놓으시고 자유롭게 승천하신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그렇죠? 종교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인. 신앙인, 자유로운 신앙인.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해코지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네가 자유롭게 해주세요. 나를 얽어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든지 정서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의 회복의 습관의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의 습관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이 습관을 고쳐나가는 이 일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다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이 형성해 놓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명확하게 보고 그거를 다시 성경적으로 회복할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자유로운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